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종.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종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인간의 역사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전쟁의 역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전쟁을 빼놓고서는 역사를 써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한편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반역의 역사입니다. 가장 유명한 반역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떠올릴 수 있겠지만 다름 아니라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실제 나온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회자된 말이 셰익스피어의 소설을 통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 율리우스 케사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애인의 아들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가 있었습니다. 황제 카이사르는 브루투스가 죽을 위기에서 그를 건져주었습니다. 그런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의 비호를 받으며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제 카이사르는 종신 독재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에 따라 로마의 공화제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암살단을 구성했습니다. 무려 14명이 카이사르를 암살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카이사르의 신복들이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말한 것이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말입니다. 그 후 브루투스와 암살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날 브루투스는 로마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카이사를 죽인 것은 그를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카이사를 그대로 두면 로마인들은 모두 노예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로마인의 자유를 빼앗으려 한 카이사를 쓰러뜨렸다. 군중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야유하거나 그 순간 환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브루투스는 그 침묵을 살기로 받아들였습니다. 브루투스는 성난 군중을 피해 로마에서 달아났습니다. 결국 마케도니아 총독으로 떠났습니다. 또 다른 암살자 키시우스는 시리아로 떠났습니다. 그 후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힘을 얻게 된 후 옥타비아누스는 양아버지 암살에 대한 복수에 나섰습니다. 살생부 첫 번째 명단에 올라있던 키케로가 살해되었습니다. 브루투스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키시우스와 함께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새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반란군 연합 세력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키시우스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살했습니다. 브루투스도 두 번째 전투에서 패하자 자살했습니다. 후대인들은 의심을 품습니다. 카이사르의 신복이었던 그들이 왜 자기 손으로 카이사르를 죽였을까? 시오노 나나미나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일은 권력자에게 중용되고 있던 사람이 어느 시기부터 소외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변화를 자신의 파멸이라고 믿은 나머지 절망적인 반격으로 나오는 것이다. 참으로 합당한 진술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배신자 2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고라입니다. 또 한 사람은 신약에 나오는 가룟 유다입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입니다. 그는 회중 대표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원망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회중도 거룩하고 하나님은 회중 가운데 계신다. 그런데 왜 너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높이느냐? 이때 모세는 주장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분향을 통해 분별하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라와 몇몇 일당과 가족들이 갈라진 땅 속에 파묻혀 죽습니다. 그리고 분향하던 250명은 하나님의 불에 타 죽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냅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키워갑니다. 그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고 재물을 허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아 돈을 훔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부터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을 지목하는 신호로 그는 예수님께 입맞춤합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잡히시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양심의 가책을 받아 유다는 목을 메어 죽습니다. 누가는 그의 비참한 최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성도는 조금이라도 성경의 비극적 인물을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선 안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종,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충성스러운 종들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순종하며 삽니다. 본문에는 충성스러운 종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수백 명의 군사들과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엘리에셀이 가장 신임을 받는 종이었습니다. 마치 보디발 집의 요셉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더불어 환도뼈 맹세, 즉 허벅지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는 엄숙하고 대대로 이어지는 중대한 서약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며느리를 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에서 며느리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자손에게 종교적 순결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맹세에 따라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종을 보냅니다. 그는 먼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그는 나홀의 성에서 아브라함의 며느리 즉 이삭의 아내를 찾아냅니다. 그 인물을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충한 종 같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충직한 아브라함의 종은 임무를 맡아 수행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떠나 대략 800km의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란 땅에 도착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란은 넓은 땅이며 사람이 많은 땅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자를 찾을까? 어떻게 그런 여자를 찾아 이삭의 아내로 삼을까 걱정합니다. 그 일을 수행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진정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고 인생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존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엘리에셀에게 위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인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인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자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기 살 길만 추구하는 종은 결코 주인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과 다르면 주인을 버리고 떠납니다. 반대로 주인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결코 주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주인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주인이 하달한 임무가 힘들어도 해내고야 맙니다. 그가 주인을 위해 기도하더니 임무를 완수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지혜의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지요. 그때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말하겠습니다.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가 대답하겠지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실 물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이겠지요.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종 엘리에셀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바이블에서는 레베카라고 불리웁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예비 신부입니다. 그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급하게 달려가 리브가를 만나 말합니다. 네게 있는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게 하라. 그러자 리브가가 물을 마시라고 내어줍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에셀이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간증을 합니다. 즉 자신이 하란에 온 이유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부모를 만나 결혼 승낙을 받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종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주인 아브라함에게 충성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대한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면 안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추종자들에게도 믿게 해야 합니다. 추종자들이 믿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답게 약속의 열매를 위하여 움직여 충성해야 합니다. 약속되었지만 움직여야 합니다.
엘리에셀에게 위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인 아브라함에게만 충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름 아니라 주인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고 주인 아브라함에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에셀에게 위대한 점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조건 아브라함의 명령을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정한 며느리의 조건들을 명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앙적인 조건들이었습니다. 그 조건들에 따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나안이 아닌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에셀은 끝까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이 엘리에셀을 붙잡고 좀 더 머물다 가라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며느리를 기다리는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따라서 단호하게 자기는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충성된 종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충성된 종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축복 속에 주인과 종이 같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종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얻어야 합니다. 진정한 종의 충성은 생명을 걸 때 증명됩니다. 뉴욕에 가면 아주 유명한 청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동상이 조각된 사람은 팔다리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각 밑에 글이 씌어져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음이 너무나 원통하다라는 글입니다. 이 주인공은 나단 헤일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치를 때입니다. 그때 미국이 수세에 몰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단 헤일이라는 사람이 미국을 위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군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며 죽어갔다고 합니다. 내가 조국 미국을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음이 너무나 원통하다. 그래서 미국은 후에 그를 애국자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의 청동상을 만들어 그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군인들에게 생명을 거는 결기가 부족합니다. 군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국가는 나라 지켜달라고 그에게 봉급을 줍니다. 그러나 많은 지휘관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구하며 배신합니다. 최근 경호원들 가운데 결기가 약한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윗사람을 목숨 걸고 지키라고 국가로부터 생명수당을 받은 자들입니다. 생명수당. 그런데 그런 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윗사람을 지키지 않습니다. 상황 논리에 밀려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딴에는 공무원 직업 잃어버릴까 봐 몸살입니다. 장차 국가는 그런 자격 미달자들을 대거 하번시켜야 하고 그럴 겁니다. 누가 되든 진정한 애국자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입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도 생명을 겁니다. 다윗에게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훌륭한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다윗의 용감한 세 용사들입니다. 세 용사들은 곤경에 처한 다윗을 찾아가 다윗을 섬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요새로 삼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세 용사가 움직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부하들이 생명 걸고 가서 가지고 온 물은 평범한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물은 피 같은 물이므로 그는 그것을 피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당장 물을 떠오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용사는 다윗의 지나가는 한마디도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붙듭니다. 그 한마디를 마치 전쟁 명령으로 여기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세 용사는 다윗의 말에 매 순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충성심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말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물을 얻으러 갑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진정한 충성의 본보기입니다. 진정한 충성은 묵묵한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말만 많은 헌신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경솔하고 어리석은 행동은 다윗이 먼저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솔한 언어까지 세 용사는 충성심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영원히 생명건 충성심의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의 충성심을 믿음 차원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심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무엇이든 진지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일생 신뢰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명령이 합리적일 때만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령이 괜찮네, 합리적이네, 움직여볼까? 이게 무슨 종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명령의 종류가 어떠한 것이든 받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약속한 축복의 유업을 얻어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아주 의리가 넘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백부장입니다. 가버나움에 사단급 로마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대장이겠지요. 이 백부장의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와 탄원을 합니다. 내 하인 한 명이 중풍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흔쾌하게 승낙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말합니다. 우리 집까지 가시는 것은 너무 죄송한 일입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고쳐지리라 믿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따지지 않습니다 라는 결기이죠. 이 백부장의 말이 의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 속에 절대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되리라. 그 말씀대로 그 시로 그 하인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군인 직업의 경험을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군인은 명령 계통에 죽고 삽니다.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을 때 윗사람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천지의 대주제 만왕의 왕을 최고의 상관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천군 천사가 동원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종을 괴롭혔던 원수마귀 질병을 몰아낸다고 믿었습니다. 세상 이방의 군인조차 믿음을 가지니 이렇게 의리가 넘칩니다. 그런데 천국 생명 얻은 우리는 그보다 더 크게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영적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며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순교의 각오로 가정 지키고 교회 지키고 나라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진 자를 택하셔서 약속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 걸고 순종하여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